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진거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한 명을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일생 동안 잘 살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이 구령 사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받은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인가, 그것은 미리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적금을 들어서 이제 타가지고 해야 할 일들, 통장도 여러 개 있었고, 해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주웠어요. 이걸 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소 쭉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길래 너무 감사해서 살해를 하려 하니까 절대로 안 받는 거죠, 살해를. 그냥 교회 나가라.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자,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경기도 안양 살고 있는데 여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변에 가까운 교회, 그 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군대 가서도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막 살기 바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잊어먹고 안 다니고 있다가 그런 날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맞이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를 살리셨는데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냈는데, 그때 그분이 생각할 때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 많은 성도님들을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바랬겠습니까? 바라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전도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돈 몇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사람을,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굴지의 회사 재벌 오너들 말입니다. 몇 억 정도는 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억 원은 껌값이라니까요, 그분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몇 천만 원 없어서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훌륭한 의학 박사 의사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적절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잘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어떨까요? 뭐 선지자면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돈 지방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손으로 쥘 만큼밖에 없어요.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어린 아들하고 같이 딱 한 끼 먹고 그 다음은 이제 죽을 계획을 하고, 죽을 판이야 지금.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각오가 돼 있어요, 죽는다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떡을 먼저 하나 만들어 달라, 음식을 내게 먼저 달라 그러는. 지금 나도 지금 한 끼밖에 못 먹고, 이거 한 끼가 아니라 떡 하나 해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을 판인데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하고 그래서 대접을 했습니다. 지면에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그 벽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죽을 계획을 했던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죽었어도 살고, 믿습니까? 반면에 살았어도 죽은 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서면은 살았어도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죽어도 산 자가 될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한 끼 먹고 그냥 죽을 판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내게 줄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부모의 유산을 유업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한테 줄 분깃을 달라고 해요. 그걸 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 키우는 돈사에 가서 남의 집 종로를 사는데 거기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까? 쥐염 열매를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았는데 열매 이제 콩 깍지처럼 이렇게 넓적한, 이게 보통 우리가 강낭콩이든 무슨 콩이든 팥이든 뭐든 안에 알갱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이 쥐염 열매는 없어요. 눈곱만큼이나 하는 그 열매가. 이게 딱지는 큰데 넓적하고 큰데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나 먹이고 짐승이나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열매 하나 빼먹고 싶어도 그 열매 먹을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 손 다 들고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종들도 목구멍에 거미줄은 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두 손 들고 들어옵니다. 무슨 염치로 내가 작은 아들이 왔나이다 하겠습니까? 아버지 밑에 가서 종 노릇 하겠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제 종입니다. 그런 이제 각오를 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상거가 먼데 이미 오랜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등기 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입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찾았느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언제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으니까 거기까지 기어오든 뛰어오든 걸어오든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 형이 아버지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아버지, 나는 이렇게 저 동생같이 다 탕진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한테는 한 번도 잔치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고, 저 아들 다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집안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불평불만을 토로하니까 32절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예요. 그러니 살아있다 해서 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해서 산 게 아니야. 또 반면에 죽었다 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세상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이 교리가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20장 37절 말씀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 부활 아닙니까?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말한 글에 보였으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출애굽 3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해방을 시키러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아서 가는데 나를 보낸 이가,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만날 때 당신을 보낸 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대명사가 됐어요. 하나님 이름에. 지금 37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주마세요. 자,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서 그 광경을 보고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했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 하직하고 난 이후와 500년 후에 모세가 출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 봐도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냐? 4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말하면 괜찮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 토를 달았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체적인 이런 걸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방정식 풀 때 그거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아브라함을 산자로 여기고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 앞에 있어도 죽을 자가 살잖아요. 훌륭한 의학 박사 앞에 있으니까 죽을 자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앞에 있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죽지 않고 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분 생명의 원천이신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 자 산자 그분 앞에 있는 자가 산자요. 바꿔서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산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다. 이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산자로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 부활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어요, 체험. 대단하죠.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를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답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라가 양심상 미안하잖아요. 남편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자녀를 한 명도 못 낳고 있으니 너무 참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이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요. 네가 내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거라.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 가서 그날 잉태가 돼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서자입니다.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한 13살, 4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기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의지하고 이제 요게 내 씨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걔는 아니다. 사라가 낳아야지. 네 본부인이 낳아야지 진짜 네 씨다. 믿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어가고 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냐? 사라가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연애질 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해놓고 가서 명년 이맘때쯤 아들 하나 낳을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딱 지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삭을 낳았어요. 정말로 명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기적 아닙니까? 자기의 바짝 마른 생식기, 자기 아내 바짝 마른 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자기들 부부 둘이가 서로가 아는 일인데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인간의 죽은 기능을 도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 낳는 기능을 살리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숨이 뚝 끊어졌다 다시 산 게 아니고 자기의 생식 기능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제 이삭을 젖을 떼고 돌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마일이라는 녀석이 이제 서자죠, 형이죠, 청소년이죠, 정도 됐죠. 가만히 사라가 문틈으로 보니까 자기 그 이삭을 희롱하고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났어. 아브라함한테 쫓아갔어요. 근데 도저히 저 연놈들하고 같이 못 산다. 하갈하고 이스마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죠, 첩이죠. 못 산다. 내 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일이 다 컸잖아요. 지금 컸는데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칭함을 받을 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일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낸 이야기가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제 돌잔치하고 있는 그 이삭이 씨다 이 말이야. 큰 민족을 이룰 씨는 바로 이삭이다. 이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1장을 읽었잖아요. 지금 22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돌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네 아들 그 이삭 그 아이 데려다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에요. 성전산. 그 산 꼭대기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 내한테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막 이 칼로 때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잡아서 죽여라 이 말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네? 그 명령을 듣습니다.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번제로 드리라니까 정말도 또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 씨 아닙니까? 씨. 이거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다 이제 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칼을 빼서 들어서 이제 쳐 죽이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작 그만 소리가 딱 나온 거예요. 네 손을 멈춰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나무 가지에 넝쿨에 하나 짐승 한 마리가 걸려 있는데 그 짐승을 가져다가 이삭의 결박을 풀어주고 대신 번제로 드린 사건이 22장 지금 이 창세기 증거되고 있는 22장 이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죠? 아들을 달라는 것은 시험 받은 거죠.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불퉁거렸어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냥 믿고 드린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두 글자, 그 믿음이 내용이 뭐냐,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목을 믿었냐,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고 왔죠. 확인했죠. 저가 하나님이,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여기 나와요. 저가 하나님이 충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칼을 빼가지고 죽이는 척만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삭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도로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무슨 모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이지만 하나님은 도로 살리신다. 왜? 논리가 이렇습니다. 논리가 왜 하나님이 도로 살리시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리에, 하나님은 진리 믿습니까? 약속을,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통로 C의 원조는 바로 이삭이다. 요거까지 지목을 해줬어요.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고 안 살아나면은 이 약속은 다 말짱 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안 이루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이루실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이지만은 이삭은 있어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계산이 빨랐어요. 생각이 빨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낼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부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을 우리가 논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태가, 내 아내의 죽은 태가 살아났고 자신의 생식 기능이 살아나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잠시 후에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좀 더 보고,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원래 이삭의 몸에 상처가 났어요, 안 났어요? 상처 안 났어요. 칼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상처도 안 났지만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다 묶여져 있고 나무단 위에 있고 지금 불로 태우려고 나무단 위에 올려놨고 칼 빼들었고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 상태는 죽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멈춰라 해가지고 도로 살려주셨다. 이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찾아가 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세상에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걸 바랄 수 없는 거지. 그걸 믿었어요. 왜? 자기가 뭐 그릇이 커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도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기
사라나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아 이 말이야.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다. 목숨을 살아서 숨을 쉬지만은 아기 낳는 그 분야만큼은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입이 고장나면은 씹는 분야에는 죽은 거 아닙니까? 눈이 고장나면 보는 분야에는 죽은 거 아닙니까? 아기 낳는 이 분야에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이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1번이라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앞에 노아는 뭐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약속을 믿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약속을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삭이 죽어도 도로 살림을 받는다는 것도 믿어지고, 다 이것들이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이 뭡니까? 믿으면 영생한다. 할렐루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보통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의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 뒤에 말씀 23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아브라함을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당장 우리가 그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내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건 앞에 나도 죽었다 하면 뭐예요? 나도 죽는 예수 십자가에 달라붙는 이 나는 누구냐? 죄인이요. 죄인. 불의한 자. 그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부활하신 그 영에 힘입어서 이 죄인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믿습니까? 8절 말씀, 그 뒤에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같이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다. 할렐루야.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자만 있는, 산 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 뒤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기가 막히게 하죠. 절묘하게 뭐 하나 갖다 덧붙일 것도 없고 하나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20절 말씀 19절 중요한 말씀이 연결된 말씀인데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뭐 19절 읽으면 또 어디 읽냐면 16절부터 또 읽어야 돼. 그게 다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쏙 저기서 쏙이 아니고 시간 관계상 이 많은 양을 증거하려면은 그걸 일일이 다 하면 세월아 내월아 시간 가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요 예수 대적하던 자예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지. 그럼 너는 어디 갔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 대적하던 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던 그 사도 바울, 네? 전신 사울 아닙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하고 여기 통파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뜻대로만 인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과 예수 마음이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내 안에서 내 마음하고 예수 마음이 막 갈등을 하고 막 싸움질하고 쫓아내려고 예수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는 내 마음을 쫓아내 이렇게 싸움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하지. 예? 이미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육신 가운데 이렇게 멀쩡히 밥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를 이끄는 삶.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듭난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락을 좋아하면서 세상 속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 속에 갇혀서 살면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 하나님 맞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산자로 여김을 받았다면 산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산자의 도리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봅니다. 5장입니다.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십자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봉제피네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전제될 때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그의 자녀들인데 공중의 참새 새끼 한 마리도 다 먹이고 기르는데 당신의 자녀를 방치하겠냐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산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산자가 되면은 그러지 않아요. 아직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자가 돼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멍청한 사람하고 손잡고 살면은, 멍청한 사람하고 손잡고 살면은 같이 멍청해진 짓 하고 멍청한 짓 하다 멍청한 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 지혜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끈다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왜 불행해지냐 이 말이야. 서령 없다 할지라도 절대 불행하다 생각하잖아요. 가진 것이 좀 없다, 이번에 기천만 원 손해를 봤다 해도 절대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도 이렇게 손해볼 만한 돈이 있었으니까 내가 다행이지. 예? 없으면 다른 사람들, 거지들은 손해볼 만한 돈도 없어요. 저 기아집이 불이 나니까 저 강 건너 가가지고 그 집 부자가 서서 딱 보고 서서 불이 헐헐 타니까, 예? 아들이, 거지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우리는 불날 것도 없지? 없지,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섰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이거 세 번째. 예. 세 번째, 전능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산 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전능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산 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예? 어디 놀러 가서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러면 지체들하고 같이 바람 쐬러 갔다. 여기 온 김에 우리 전사님, 여기 온 김에 우리 별장 몇 개 사놓고 갑시다. 별장 몇 개 사놓고 갑시다. 그럴 돈이 있으면, 제가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게 또 필요하긴 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농담이죠, 농담이죠. 근데 저는 그 농담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돈 많은 재벌은 좋으면은 몇 개 정도가 몇 수십 개라도 사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 양양에 유명한 막국수 집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로 가면 꼭 그 집은 항상 가서 2번은 먹고 옵니다. 2번. 근데 그 집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오랜 날 처음에 갔을 때 허름한 시골 농촌 집이었어요. 그 마루에서, 좁은 그 마루에서 상 놓고 그래서 그 막국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현대건설 정주영 씨가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와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막국수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거기 와서 먹고 한 그릇 먹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와서 한 그릇 먹고 또 헬기 타고 가는 거야. 그 담양에 가면은, 그 담양 우리 성도님들, 그 뚝방에 보면 국수집이 많죠. 예. 국수집 많은데, 그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거기 3,000원이었어요.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짜리. 그 국수 3,000원짜리 먹으려고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비싼 연료 떼가면서 그 3,000원짜리 먹으러 거기까지. 예? 돈이 많으니까, 재벌 총수는 돈이 많으니까 막국수 5,000원짜리, 그 당시 3,000원짜리, 몇 천원짜리 그 하나 먹으러 헬기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먹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그 막국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다 산 자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다 살릴 수 있어요. 인류를 다 살릴 수가 다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부탁하며, 내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살려달라고. 회당장이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고 병 낫는 사건에 인해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지체가 됩니다. 좀 지체를 했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연락. 이미 죽었다. 선생님을 오라가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냥 이미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와봐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쭉 있는데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랬더니 다 생략하고 그 뒤에 49절 가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갔어요. 52절로 가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는 죽은 자도 자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잔다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뒤에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걸 다 알지. 뻔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더라. 그래 비웃잖아요. 비웃어요. 복음을 비웃는다니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자가 된다. 산자만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산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산자의 하나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된 나를, 불의한 나를 계속 고집 부리고 아까워하면서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며 산자의 구원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산자의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산자들의 삶이요 구원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그날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